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그 내용들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에 관한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행동에 관한 그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머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또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이 정직한 어떤 그 사람이 연못에다가 일을 하다가 자기 도끼를 빠뜨렸는데 거기 가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속상해하니까 바다에 호수에 산신령이 이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도끼를 빠뜨려갖고 내가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는 금도끼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게 될 거냐 그랬더니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은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그럼 이게 될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쇠로 된 도끼를 들고 와서 이게 될 거냐 그랬더니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랬더니 너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다 가져라. 금도끼, 은도끼, 도끼까지 다 가져라. 그렇게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있는 어떤 좀 약삭거린 친구가 자기도 가서 살짝 자기 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산신령이 또 오셔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이게 다 한 다음에 참 정직하구나. 네 소원을 내가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여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가려면 이제 이 머리도 좀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걸 하나를 다 묶어가지고 돈벌이 여자 뭐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께서 머리가 살짝 돈 여자를 사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그거 왜 아주 저기 하는 이 단순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 딱 좋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들의 행동 규범의 제1조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태어난다.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는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다 하면서 사람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을 안고 태어난다. 의무를 갖고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 명령이라고 해요. 이건 군더더기 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로서 그는 이제 이 정원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 의무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라 라는 부분도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그냥 착하게 살면 그냥 되는 건데 그 착하다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악하다는 기준은 또 어디 있고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착한 사람이 더 고통받고 잘못 살고 나쁜 짓 많이 하는 놈들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런 거 보면 신이 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얘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개념은 중요해요. 내가
그 이 선, 착하게 산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선이란 뭐냐라고 할 때, 일차적으로는 내가 좀 뭐 기분 좋은 거, 그거가 선이라고 하면 끝은 말도 안 되죠. 오늘부터 하는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라든지 또는 내가 또 피해야 할 어떤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선이라는 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목적이다. 좀 더 그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인간은 진선미 그리고 나가서 성을 거룩한 것, 그 진선미와 성까지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 진선미의 기준에 다 잘 맞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어떤 이 목적 또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선이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어떤 내용, 어떤 것. 그 모든 사람이 이거 참 좋다라고 느끼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그 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어떤 생활 체험에서, 나의 어떤 그 체험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느끼는 어떤 보편적인 이 내용들이 있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에 대해서 그냥 마음속으로 저절로 거의 이렇게 알게 되는 내용이 이제 이 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의가 없이 다 동의를 하지만 악에 대한 문제는 이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나는 이게 좋은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또 그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로 나쁜 놈도 있고 세상에 악도 존재하죠. 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현실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악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기분 나쁜 거 그렇게 하면 그게 악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나에게도 기분 나쁘고 모든 사람에게도 기분 나쁜 어떤 그런 거가 이제 그 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악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악이란 그 현상, 현실은 있는데, 현실에 분명히 악이라는 거는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라는 거. 그거를 악은 선의 그림자다. 그 내용 속은 없으면서 현실만 보이는 하나의 어떤 그림자와도 같은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비춰지고 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해가 비춰지고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악이라고 친다면, 그 악은 세상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밝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더 그렇게 이 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존재의 결핍, 선의 부족. 그러니까 착한 게 아직도 좀 덜 들어가는 상태. 그게 우리가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악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실체는 이제 없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선으로 이끄는 그런 분이시라면 어찌하여 세상에 착한 사람이 그렇게 불행을 겪고 나쁜 놈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현실을 가능하느냐. 어쩌냐, 한마디로 전부 그 나쁜 놈들 싹 쓸어버리고 착한 사람들만 모아서 살면 될 걸,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는가? 또는 하나님도 하고 싶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신은 그렇게 침묵만 지키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괴로운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더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왜 신은 세상에 악을 허락하는가? 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아주 다른 것은 주지 않고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인한다기보다는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 세상의 악을 하늘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자유의지조차도 신이 좀 자유의지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일단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고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사회고 그러나 그 사회는 언젠가는 이제 자기의 행실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 오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개념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리고 악의 그 존재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의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믿는 것 그 자체로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있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딱 그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좀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리에서 조금 좀 이렇게 이 형식적이고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고 이런 거지. 괜히 무슨 미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는 고해성사 열심히 잘 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냥 딱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이라는 데는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곳이기에 적어도 하느님하고 좀 비슷한 영혼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지 말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뒷구멍으로 딴짓하고 그러고 나쁜 짓 한 놈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세례받았다고 해서 천당 간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이 허물 또는 작은 이 부족함 우리가 죄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이 완벽한 인간이라든지 완전히 100% 깨끗한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정말로 순수한 영혼들, 하나님과 비슷한 그 상태의 사람들이 가는 건데, 죽는 사람들이 다 그 상태로 죽는 게 아니라 아주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일생을 그야말로 열심히 하는데 믿고 살았는데 조그만 허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학 무슨 서울대학 카드라인 자르듯이 0.1%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지옥 가는 그런 것도 이제 아니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결정은 뭐냐면,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화 기간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죄에 대한 보석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간다라는 게 가톨릭 교리의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쪽은 완벽하고 한쪽은 아주 나쁜 놈 가는 데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고, 어정쩡한 사람들, 우리들처럼 그냥 보통으로 어정쩡한 사람들이 일정의 그 정화 기간을 거쳐서 가는 것이 연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미션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노예 상인을 하던 로드리게스라는 그 사람이 있죠.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돈 받고 이쪽에다 팔고 저렇게 해서 노예 상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 죽는 걸 보고 마음이 이제 바뀌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가 택한 그 삶이, 나는 저기 예수의 저 수사처럼 수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 지은 죄를 내가 보석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 신부에게, 가브리엘 신부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받아줄 수 없는가라고 이제 청을 합니다. 이 신부는 그 사람이 어떤 놈인지 잘 알죠. 받아주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다가 일단 조건부로 받아줍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번 좀 해보자 해서 네가 수도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또 의지가 있다 그러면 받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조건부로 사는데, 열심히 정말 살아요. 열심히 살고 스스로도 자기가 과거에 지은 이 잘못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그 신부가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널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거부를 합니다. 아닙니다, 신부님.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의 그것에 내가 이렇게 기어감는 그 부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좀 보류하고, 그리고 내가 혼자서 막 그냥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고행의 길을 더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죠. 바로 그것처럼 내가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의 어떤 단련을 받고 정화기간을 거치는 것, 정화기간을 거치는 그 일종의 감옥을 우리는 연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옥과 지옥은 둘 다 하여튼 뜨겁대요. 뜨겁고 엄청 고생스러운데, 그거는 이제 아무도 가봤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유추하는 거는 되게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천국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습니다. 연옥이나 지옥이나 되게 비슷하게 아주 고생스럽고 힘들고 사람이 갈 것 못 되는 거는 맞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지옥은 천국에 갈 희망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리고 연옥은 그래도 감옥은 감옥인데 희망이 있는 거,
사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을 이제 연옥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행했던 행실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 또는 뭐 죄, 또 양심, 그리고 법, 그리고 십계명,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개념인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 얘기하면 그냥 다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갖고 쉬운 부분들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의 기준이라는 게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윤리라는 부분이나 도덕이라는 부분이나 법이라는 부분들은, 이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이가 같이 좋다고 느끼는 게 선이고, 모든 이가 다 나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악인 건데, 그게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야 될 하나의 의무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했던 최초의 법이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법에는 우리가 양심법이라는 게 있고, 신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 개념으로 얘기들은 이게 많이 들 거예요. 이건 신법이다, 무슨 양심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연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법, 그걸 우리가 신법, 내지는 자연법 또는 양심법,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법과 자연법의 기준은 뭐냐면, 똑같아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라. 착한 것만 하고 나쁜 걸 피해라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고 뭐 이거 피해야 될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따져 나가는 게 이제 인간들이 만드는 실천법입니다. 실천법인데, 교회에서는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연법 또는 신법,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본적인 이 법이 가장 굵은 덩어리로 이렇게 실정법으로 우리에게 신이 직접 알려주신 그런 법, 그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영화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물덩어리가 막 불면서 바위에 탁 하고 막 치치치 새기면서 이제 글자가 새겨지죠. 죄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라라고 명문화된 최초의 법, 그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앞에 세 개는 신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거는 꼭 지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 법들을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세상은 부모님은 참 힘든 세상이 요즘 세상인데, 의무만 있고, 그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어지는 우리들 남자들, 가장 첫 번째 개념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이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병목은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살인 속에는 뭐 그 뒤에 또 이어서 뭐 이런저런 법들이 또 많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건 살인하지 마라. 불교에서 그 살생이라는 거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덕은 간음하지 마라. 네 번째 법은 도둑질하지 마라. 다섯 번째 법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적이고, 니들끼리 살아갈 때 있어서는 이거는 절대적인 거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는 그렇게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하고 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빼고 시더라도 4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그 부분들이고, 앞에 세 부분은 너희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거는 꼭 지켜라. 그러니까 나를 모든 것 위에 나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정말로 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바다에 가서 용왕신 찾지 말고 산에 가서 산신령 찾지 말고 이제 어디에나 막 신이 다 존재한다는 게 이제 그 범신론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세상에는 착한 신과 나쁜 신만 두 신이 존재해가지고 두 신이 싸우는 게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저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기원이 두 개가 있고 신이 두 종류가 있다. 천사가 있고 착한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싸우는 게 우리 세상의 현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맞는 거는 세상의 우주의 기원과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는 유일신 하나님 하나,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 나를 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점집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온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궁금한 거 못 찾고, 그 다음에 불안한 거 못 찾고, 그러다 보면 즉각 답을 주니까 거기 가는 게 어디냐면 이제 점집에 가죠. 점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면 또 이제 무당한 데도 가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 제일 많이 가고 더 많이 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선거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뭐 이제 그런다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한 번은 이 손금도 보고 나도 관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 재미로 봤어, 재미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니까 거기 이제 손금 보는 데가 있고 얼굴 디비고 사진 찍으면서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 재미로 그냥 가득한 사람하고 이렇게 봤는데, 1,000원인가 내고 그때 봤을 텐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술집 주인 같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 떼돈을 벌 것이다. 하여튼 거기에 그대로 이게 내가 신분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요, 평생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술집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걸 나왔어. 근데 하여튼 사랑 오는 그거는 뭐 잠깐 하나 말하는 그거는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관심 없었으니까 그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또 뭐 오래 살 거래요. 오래 살고. 그러니까 그거 보잖아요. 왜? 사랑운, 그 다음에 재물운, 그 다음에 수명 오래 사냐 뭐 그거 하는데,
하여간 이 손금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하여튼 오래 살 거라고 그러고 하여간 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진짜로 돈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또뭐 100원만 있어도 되잖아 거기 지금 큰 돈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근데 본당 신고할 때인데 그래 이게 본당 신고도 실은 이 뭐지? 서비스업이다 이거 적개업이다 이거. 그러니까 신자들을 하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서비스업이잖아 실은. 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첫째로 그랬을 거야. 그 신자들을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서비스업의 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신부님한테 좀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 그 똑같은 얘기하는 신부 참 많아요. 신부도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손님이고 우리는 그 손님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 서비스업의 사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자. 경영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이제 이러면서 실제로 그런 그게 이제 많이들 했는데 맞는 얘기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빠릅니다. 이거 빨라갖고 무조건 실험 삼아서 해봤다가 하여튼 피도 보고 그 소리도 많이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하여간 지금 궁금하면 가세요. 정보로 그냥 지금 궁금하면 가시되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괜히 5만원짜리 봤으면 5만원 손해보는 거고 10만원짜리 봤으면 10만원 손해보는 건데 그나마 그걸로 해서 속이 풀린다 그러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해. 하느님이 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거기라도 가봐야지 뭐. 그냥 그런데 믿지는 말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가세요. 그거 했다가 그거 따라 하다가 이제 또 굿한다고 해갖고 1000만원짜리 날라가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더 큰 거 해가지고 홀싹다 날리지 말고 그냥 에이 5만원 내가 한번 쓴다라고 그런 기분으로 하면 뭐 가는 건 말리지 않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죠? 절대적인 의미하고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거 그거는 안 되겠죠. 아마 가는 사람들도 그러면 얼마나 궁금하면 가겠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거 가면서 이제 이 괜히 이거 막 속상하고 이제 조금은 이제 미안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도대체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데 이거 그냥 갔다 와서 고해성사 한번 보지 뭐. 그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고해성사 이제 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얼마짜리 봤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돈 날렸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재미삼아 보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절대적인 가치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답도 없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 찾지 말고 예수님 찾는 게 정답이에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해주실까 하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찾아보면요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답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보는 게 오히려 그 답인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속상하고 할 수 없이 그냥 가되 믿지는 말자.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그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거를 확실한 법으로 주일날 미사 빠지면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큰 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일은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일에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주일날 지금 우리 친정엄마가 지금 쓰러져 갖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 주일 미사 한다고 성당 가야 된다고 성당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 저기 맞는 얘기 같아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 게 정답이죠. 하나님이 그거도 원하시겠지. 아니 그리고 우리 집 불났는데 성당 간다고 가서 지네 집 불나서 다 타고 날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적이 아니야. 치사한 일은 아닙니다. 주일은 정말 이거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되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가치, 더 귀한 일이 있으면 그냥 오늘 주일이지 내가 잠시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자 이제 그런 마음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느님도 세상을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면서 6번째 날 사람을 창조해요. 그만큼 이게 뒤로 갈수록 귀한 존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작품이 사람이거든요. 아담. 그리고 7번째 날은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데 인간들 지네들이 한국놈들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일주일에 그냥 막 100시간씩 노동하고 그러냐 이거죠. 못 살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는 얘기죠. 삶이 그만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예수님도 정말 낮에 죽어라고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하시고는 야 이제 우리 또 가서 좀 쉬자. 외딴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쉬고 좀 충전하고 그리고 쉬면서 이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한 게 이제 예수님의 하루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일한 당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시오. 근데 그걸 무조건 다 하루 종일 성당에 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뭐 한다고 다 날리고 이렇게 해갖고 집에서 마누라한테 혼나지 말고 그냥 성당에는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만 이렇게 성당에서 지내시고 주일날은 집사람한테 또는 남편한테 봉사하는 날로 그렇게 삼아서 그때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십계명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최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직접 주신 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인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아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를 잘 못하겠으니까 하여튼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물이 우리가 지금 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걸 내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직접 해주신 부분이라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잘 보시고 거기에도 보면 하느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인간끼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인간끼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좀 욕심 그만 버려라 라는 이제 그런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할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용서거든요. 다른 거는 다 뭐가 해결이 되고 풀어지고 그야말로 이게 편안한 마음이 되는데 딱 보면 우리 가까운 누구 중에 내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은 꼭 있어. 나에게 뭐 깊은 상처를 줬거나 제사장에 손해를 끼쳤거나 하여간 뭔가 내 길을 가로막거나 하여튼 왼수 같은 어떤 인간이 항상 사람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털어놓으세요. 그냥 털어버리고 가셔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할 테니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셨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내가 내 능력으로 좀 잘 안 되는 어떤 그 이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힘으로 나를 거기서 이렇게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 못하는 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걸 어떤 철학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모든 인간은 어떤 상황 속의 존재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 대치동 성당 이 대교리실에서 지금 강의를 듣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들은 내가 이게 바꿀 수도 있고 변경시킬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좋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꿀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의 상황 속의 인간들이 바꿀 수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기울이고 뭘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죽음. 그냥 불교에서 생로병사 얘기하는 그거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죽음, 병,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 자책감이라고 할까요? 죄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항상 후회감, 예? 그런 어떤 자책감. 또 하나는 뭔가 그래도 애쓰려는 그냥 이게 노력, 이게 몸부림이라고 칠까요? 내가 하여튼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자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은 그 의식 자체는 우리가 변경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그걸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 다 살면서 병들고 또 늙어가고 또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이렇게 후회와 어떤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항상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인간의 운명.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그런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 그거를 우리 종교적으로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지은 죄. 그래서 이 올가미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다 짊어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정말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요것만 하지 말라라고 딱 저기를 해줬는데, 그게 그냥 보통으로 얘기할 때 사과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사과나무에 사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고 요거는 그대로 놔둬라 했는데, 다른 거 다 풍요롭고 다 좋은데 왜 그게 또 그렇게 탐이 났는지, 뱀으로 변장한 악마가 와서 이 아담의 부인 하와를 살살 꼬드깁니다. 야, 저거 참 이쁘게 잘생겼지, 맛있게 생겼지. 근데 하나님이 저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거 왜 그랬을 줄 아냐? 저거를 먹으면 딱 명호가 열리고 지석이 확 열리면서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먹어도 괜찮아.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꼬드깁니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먼저 따서 먹고 지 남편은 이제 아담에게 주죠. 그러고
그러면서 아담도 따먹는 순간 코 이거 잘못했구나. 그때 느끼고 나서는 자기네가 알몸이라는 게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이파리 따서 몸도 가리고 그러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이놈 그거 해먹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 했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자한테 핑계대고 여자는 또 그 뱀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류 이 원조부터 사람은 항상 남한테 탓을 돌리고 핑계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너는 남자보고는 너는 평생을 땅을 일고 가서 힘들어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너다. 그리고 하와한테는 너는 애 낳을 때 이제 죽을 것을 하고 애 낳을 거라고 그냥 그 하나님의 저주를 그에게 이제 구해줘가지고 여자가 이제 애 낳을 때 그 고통 그거는 뭐 남자는 저도 몰라요. 남자는 몰라 이거는 남자는 모르는데 욕을 그렇게 한다며요. 애 낳을 때. 근데 어디선가 본 얘기인데 가장 그 고통이 근데 여자가 출산할 때 그 고통이 3번째가 됐는데 그보다 더한 게 있더라고요. 그 고통이 더 심한 거.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그 기억이 안 나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죄는 그럼 뭐냐? 죄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기본적인 그 계명 또는 하느님이 우리한테 심어준 가장 기본적인 마음, 우리가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심을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이 마음의 거울 또는 내가 어떤 주관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또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두근거리고 누가 보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뭐 그냥 얼굴도 빨개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느님이 또는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면서 나를 기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판단의 규범이라고 얘기해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하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이 마음의 거울. 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밝혀지는 어떤 주관적인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고 하늘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고요. 그 양심법이라는 게 결국은 그겁니다. 하느님이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죄라는 건 뭐냐? 아까 원죄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커가고 뭔가 공부하고 뭐하고 이게 살면서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부모한테도 대들기 시작하고 이제 또 이것도 해보고 호기심도 생기고 유혹도 빠지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뭔가 그 양심에 어긋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거는 본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죄는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뭐냐? 인간의 의무와 소명으로부터 의식적이고 또 자유로운 탈선행위 또는 이탈. 그래서 또 이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 또는 회피 또는 하늘의 뜻, 인간의 올바른 목표에 반대되는 이 행위. 그런 것들은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의식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죄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자유로운 그 행위,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마음에서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잘못되는 거를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뭔가 하는 이 탈선 행위를 우리는 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는요, 하늘과 이웃과 나, 이게 세 종류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자, 하늘에 대해서 이 짓는 죄 중에
제일 나쁜 죄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는 그 교만. 그것만 잘 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이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죠. 나 좀 어떻게 좀 한 자리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제가 살아오는 과정을 보고 이런 거 보는 게 다 하나님의 덕분으로다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겸손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마음이고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내가 이만하면 됐다 또는 이 정도 되면 그냥 나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거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와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빠져가지고 했던 그거잖아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거고 예수님도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그 마음이 지혜고였던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두 번째 강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이제 살펴보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제일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여자들만 질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죽하면 라틴 말에 그 격언도 있어요. 격언도 있어가지고 여자들의 질투는 고약하다. 그런데 남자들의 질투는 더 악질이다. 그리고 신부들의 질투는 최악이다. 성직자들도 질투합니다. 그래서 젊은 보좌 신부가 일 열심히 하고 잘하며 그리고 신자들이 막 젊은 신부가 최고라고 막 이러고 그러면 노인 신부가 주책 없이 질투를 해요, 그거를. 그래갖고 그 일 못하게 살짝 만들고, 지도 안 하면서 보좌 신부도 일 못하게 만들어. 그 질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은근히 보면은요, 이렇게 이 보좌 신부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젊은 신부 좋다고 그러면 늙은 신부가 싫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젊은 신부 시기 질투가 우리나라 역사 보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궁중에서 나오는 역사들 한번 봐. 후궁이 어떤 후궁 더 임금이 어떤 여자 더 이뻐한다고 또 그거 죽이려고 그냥 온갖 중상모략 당하고 그러죠.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분노. 쓸데없이 그렇게 막 화내고 난리 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만큼 잘못해서 저기 하는 거 다 잘못한 거 내가 알겠는데 그거 내가 잘못한 거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야단치면 또 우리는 화나잖아 또 이렇게. 네? 화내는 부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는 화 같은 거는요, 그거는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이 분노는 이제 권장할 만한 건데, 근데 이 자기도 욱하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지금 최대의 무차별 그냥 아무데나 막 그렇게 욱해가지고 그냥 살인도 하고 교통사고하고 자동차를 들이받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게 다 정신병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내면의 세계가 허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큰 병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 네? 분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잘못할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잘못되는 죄가 뭐가 있냐면 욕심이죠. 탐욕이고 욕심,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게으르고 욕심 많고 그런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그게 잘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좀 더 이쁜 영혼으로 정갈하게 꽃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참 안 되는 게 이게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그 나의 어떤 한계, 그 복되지 않는 이런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항상 이 발목을 잡고 더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나를 더 삐뚤어가고 모든 죄의 하던 그 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7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저기 한 거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지을 수 있는 그 고약한 나쁜 버릇, 또는 내 자신에게 장애가 되는 어떤 그런 장애 요인들, 이런 거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 그게 되게 거기에는 항상 인간이 역사 속에서 항상 빠질 수 없는 놈의 저기죠. 이게 뭐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모르게 알겠는데 말로 이게 탐색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색조하는 거. 그것도 이제 그게 정확한 단어라 생각 말하는 사람한테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내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공통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했던 거, 또 교만, 탐욕, 게으름, 그리고 타인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분노, 시기, 질투, 하나 빠졌죠? 그냥 그 정도 해둡시다. 마음속에 참 안 되는 거, 그거죠.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지은 죄들이 참 많은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던 그것처럼요, 이 부분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이 마음으로, 특별한 당신의 그런 손길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다. 그게 세례성사예요. 세례성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 원죄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한계, 그것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그걸 이제 원죄도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은 죄, 나의 한계 때문에,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하지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런 이 부족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제 부르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고 내 새끼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아들 거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이게 물을 여러분 이마에다 붓게 되는데, 물 붓는 그 예식이라는 걸 씻어내는다는,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나의 그런 모든 허물, 그거를 일단은 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서는 받되 로드리게스가 신분은 받아주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정화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법이나 종교적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한 영혼으로 새로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마음으로 애를 쓰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선을 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달리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좀 인색했다. 저기 중에 인색한 거. 그 인색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좀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 보면서 좀 동정하는 마음도 이렇게 갖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 바라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우리들이 이 안에 해야 할 숙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 일단은 다 용서를 해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자, 신앙은요 신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스러운 그거예요. 신비로운 비밀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이건 내 머리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신비에 내가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 깨달음을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능력과 내 범위 내에서 정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는 그런 마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신비는 우리 능력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죄도 용서해 주고 새롭게 또 그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힘을 주고 기회가 주는 거니까 세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자격이 돼서 세례 주는 거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6개월 하셔야 돼. 근데 내가 이제 날라라 신부가 이제 늙어갖고 빨리 이제 이 귀찮으니까 10번에 줄여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추천이 부인이면 부인, 남편 또는 친구 그분들을 믿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숫자는 그 부인이 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친구가 하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다른 부분들도 이게 좀 더 다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계속 좀 뭔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뻑뻑뻑 거리다 보면 이 성당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도 스스로 좀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세례를 받고 났더니 뭔가 그렇게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비오는 대로 수고하셨고요. 너무 그냥 준비는요 이상하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그냥 어려운 얘기들 있잖아요. 왜? 뭐 죄가 뭐냐, 악이 뭐냐, 선이 뭐냐 이런 거 하다가 보니 나도 재미없어서 엉뚱한 소리만 했던 것 같아. 예? 좋았어요? 신부가 전보러 갔다니까 전보러 간 거 아니야 나? 전보러 간 거 아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재미 삼아서 항상 보고 손금 보고요. 예, 우리 목사님 잠깐 수고하셨습니다.